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촌에서는 지금 모내기가 지금 피크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6월 초까지가 이미 이제 모내기 시작했는데 6월 초까지가 피크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망종인가 하진가 망종까지로 알고 있는데 망종의 보리 한갑이라는 그 절기라고도 하거든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또 있는데 그랬어요. 망종은 보리 한갑이다. 그냥 보리 배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리 변해고 이제 천수닭 같은 경우에는 보리 변해고 망종 때 보리 변해고 거기에다 이제 다시 이제 모내기를 했죠. 이제 천수닭은 그 늦게 이제 심어가지고 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런 경우인데 지금은 그래도 양수 시설, 펌프 시설이죠. 펌프 시설이 많고 그 수자원이 많아가지고 저수지로 그러니까 수자원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가뭄이라도 농사를 짓는데 모내기 하는 시장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봄 가뭄에는 모내기 할 때 굉장히 힘들었고 일꾼이 모자라서 진짜 뭐 부직갱이라도 그 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일들이 이제 모내기철이거든요. 애들 모내기철에 모내기로 지금 한참 들판이 바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앞 시간에 의해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 하러온데 죽었다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즉 선과 악. 즉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사실 악에서 악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악에서 악으로 그냥 오는 거고 우리가 성경적인 부활을 보면은 악에서 의의 부활로 온다면 세상에서 생각은 악에서 악의 부활로 온다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그런데 요거 이제 간단한 단순 설명이고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설명을 하면 이 선과 악과 선의 이 개념을 보면은 이게 발원이 어디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럼 믿음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믿음이 표면적과 이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그런데 그러면 악도 표면적과 이면적이 있다고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면적, 이면적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표면적, 이면적인데 이 믿음에서 표면적이라는 것은 우선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적인 거고 이면적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면적이라는 것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조상의 유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상 유전. 이것도 표면적에 속한다고요. 그러면 이 둘 다는 악의 부활로 오는 거예요. 이 모두는 성경적인 의미로 봐서는 이 모두는 악의 부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나오죠. 그리고 예수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들여다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 논리로 하면 그냥 선악으로만 나누면 돼. 선악으로만 나누면 되는데 선도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선도 나누면 다시 표면적인 선과 이면적인 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것을 따져서 설명하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천국도 천국 나라입니다. 천국도 엄청 많고 지옥도 엄청 많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로 치면은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다 평준이잖아요. 대학교는 서열이 있고 세상에 어느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그 선배들이 어떤 기틀을 잡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런 서열과 평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뭐 실력으로 하면 뭐 스카이가 뭐 하다, 뭐 직장으로 그 견고하면 뭐 H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서열이 엄청 많아요. 믿음의 서열이 엄청 많다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똑같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지금 보통 이제 한 60명에서 70명 그 수준에서 이제 그 일주간 동향을 보면 그 청취한 사람들이 50명에서 60명, 많이 보면 한 70명 수준 되는데 50명, 60명, 70명이든지 간에 100명이고 700, 뭐 몇백 명이든지 간에 이게 나름대로 다 서열이 있다고. 다 서열이 있어요. 다 서열이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1등에서부터 뭐 100명, 100등까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응? 말씀의 성취도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에 제가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를 보면 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은 성취도가 아니에요. 응? 뭐 50등 수준의 사람이 100명이면 50등의 수준의 사람이 뭐 50명이면 10명, 20명일 수도 있고, 응? 아니면 나머지가 뭐 많고 위의 수준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 성취도를 보면 이렇게 등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취도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를 성취하고 둘을 성취하고 열을 성취하고 100을 성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열 성취한 건 뭐 지옥이고 뭐 50까지 성취하면 지옥이고 51 이상 성취하면 천국이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또 50을 성취하든 100을 성취하든 하나를 성취하든 다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0%예요. 응? 100을 가진 사람도 100%고 하나를 가진 사람도 100%예요. 그러나 성취도를 놓고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등급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를 잘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뭐 바울이 말하기는 운동장에서 아무리 지금 뭐 빨리 내다른다 할지라도 경주의 법칙을 따라야 운동장 경기장의 법칙을 따라야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앞 시간에 말한 어떤 말씀과 같으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경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 운동장의 경기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만 경기장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은 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즉 제가 표현한 대로 하면 하나님표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경주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온 그 마음과 뜻과 다 정성을 다해서 100%의 경주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의 100% 경주에서 그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는 그가 1등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표 안에서는 빵점이야. 이건 악의 뭐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를 성취하든 열을 성취하든 100을 성취하든
그 성취하는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건 의의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자, 그런데 우리는 에레미야서나 또 특히 이사야서 보면 너희가 지경을 넓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기 뭐야, 어느 말씀이야 그게? 어느 말씀이야 그게? 한나의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저기서 한나의 기도가 복의 복을 도와서 우리의 지경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찬송 복음성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지경을 넓히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나오는 거는 느림줄을 다른 줄에서 너의 지경을 넓혀라 이 말씀이 나온 그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확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온전히 이뤘어도 이건 천국이요, 100말씀을 온전히 다 이뤘어도 천국인데, 지경은 누가 넓으냐면 한 말씀보다는 100말씀, 10말씀이 10말씀보다는 100말씀이 지경이 넓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사는 사람이 있고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부처럼 요새 금값이 비싸죠. 뭐 보수가 나든가 아니 요새 뭐 주식이 뻥튀기해서 많은 뭐 주식의 이익에서 주식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도 내가 투자한다고 보면 생각해요.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혔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부활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취했던지는 그는 의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품질로 보면 우리가 순도라고 있잖아요. 천국은 크기가 사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천국의 크기는 다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말씀과 두 말씀과 10말씀과 50말씀과 100말씀의 성취를 이런 예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TV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이 있어요. 이 TV와 사진을 보면 우리가 뭐냐면 해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피부 조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피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해서 그냥 티 하나 없는 그런 피부 조직이 있는가 하면 그 세포 조직이 엉성해가지고 그물망 짠 것 같은 그런 세포도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로 얘기하면 밀도가 높은 것과 낮은 차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각자 마음의 크기가 다 똑같이 달라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의 크기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크다고 말씀드린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요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크냐 하면요 온 우주를 집어넣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에도 내 마음이 하늘이요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는 다 똑같아. 여기서 다 똑같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되냐면 사람의 마음은 그 크기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그래요. 이 무한이라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무한이라는 그거는. 근데 여기에 하나를 집어넣는 것과 둘을 집어넣는 것과 10개를 집어넣는 것과 100개를 집어넣는 것과 그 밀도를 생각하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밀도가 크잖아요. 밀도가 높잖아요. 그걸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은 그것을 해상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 신학에서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일반 신학에서 일반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 이렇게 해서 3대가 한 가족에 살아. 한 가족이야.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살지. 노년도 부부가 살고 자식들도 부부 자식들이 결혼하면 부부가 살지. 부모가 조부모까지 3대가 함께하는 그런 대가족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3대의 가족이 있어서 한 가정에 산다고 한다면 그 가족의 가족 밀도가 크잖아요. 근데 불신만 산다고 그러면 가족 밀도가 낮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천국 한 화면이나 사진 한 장, 화면 또는 사진 한 장으로 생각하면 이 수를 화소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소수가 많을수록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더욱더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구에게? 각자 이렇게 이룬 사람에게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국과 지옥, 즉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도 그 종류가 엄청 많다. 그것이 왜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해도 그 믿음도 표면적과 이면적이 있고 악도 이면적과 표면적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천국이 있고 무한한 지옥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서 이게 수올이라는 말이에요. 수올이 이게 그 히브리어로 이게 쉐월이에요. 쉐월을 이제 우리는 이제 수올이라는 수올을 우리가 지울 이거를 이제 음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이게 땅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표면이 있잖아요. 지표면이 있잖아요. 이 지표면 아래가 수월이에요. 지표면 아래는 전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지하에 있다 하면 지하 여기 지표면 여기가 지하잖아요. 즉 땅 속이잖아요. 땅 속은 결국은 뭐예요? 빛이 전무한 상태가 사실은 뭐예요? 세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없는 전무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것도 앞 시간에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었다는 것도 어떻게 죽었냐는 거예요. 또 무엇이 죽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한쪽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다의 반대는 산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앞 시간에 설명해서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고 얘기했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바로 그것을 죽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지성소까지 와야 그 예수의 영역이잖아요. 여기는 모세의 영역이잖아요. 여기는 동창이라 하는 데가 모세의 영역이라면 율법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성전뜰이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에 대해서는 여기가 음부 세월이 되고 스월이 되고 요 모세에 대해서는 뜰이 그 스월이 되고 음부가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수월 지옥 음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된다고 다. 그래서 뜰에 속한 자라서 다 똑같은 뜰이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라서 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지성소에 속한 자라서 다 똑같은 지성소의 소유자가 아니야. 다만 여기 모두는 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맞는데, 누구나 다 똑같은 천국을 소유한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다 큰 거로, 보다 확실한 거로, 조밀한 거로, 온전한 거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쉽게 해서 내가 조금 어렴풋이 알았어, 이런 거고, 이제 확실히 알았어, 이제는 내가 잡은 바야 확실한 바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같은 지성으로 가도, 같은 예수를 안다 할지라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두가 뭐야? 천국에, 여기는 의의 부활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여기는 다 악의 부활이에요. 여기 모두 다 악의 부활인데, 여기 악의 부활과 이곳의 악의 부활과 여기 악의 부활이 또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나 바울서 시는 각각 자기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이 얘기가 바로 이런 거라. 물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자기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얻으라,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같은 모세가 아니고, 뜰도 같은 뜰이 아니고, 바다도 같은 바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야. 응?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땅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뭘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공무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국회의원에서 괜히 뭐 헛소리 빵빵 치는 그 날타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세상과 비교해서 다른 것은, 세상적으로는 대통령은 가장 높은 사람이고 잘 된 것 같죠? 근데 세상에서는 대통령에서 다 대통령이 아니야. 개 취급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인데도. 자, 그런 반면에 성경으로는 맨 꼭대기 올라가면 똑같은 맨 꼭대기야. 다 존경받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야. 근데 나머지는 다 제각각이야. 다 제각각. 다 제각각으로 한다고. 세상 우리가 학교에 학생이 지금은 이제 뭐 20명, 뭐 30명 이내인 것 같은데, 제가 다닐 때마다 보통 한 반에, 대학교는 뭐 과별로 다르지만은, 뭐 종합 강의하고 뭐 그 교양 강좌 같은데 뭐 대강좌 놓고 수백 명 놓고 뭐 강의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지만, 전문 그 자기 분야에서, 자기 그 전공 분야에서는 몇 명 안 되는 분야들, 특히 음악 같은데 특이 부분 같은데 불과 1명, 2명 있는 데도 있거든. 분야별로 같은 음악과라고 할지라도, 분야별로는 1명, 2명 있는 데도 있거든. 그래서 교수보다, 학생보다 교수가 많은 그런 학과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음대라 할지라도 그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도 다 그렇다고. 그래서 많이 몰린 데 있고 적은 데가 있다고. 같은 적이라도 이게 여기로 놓고 쉬운 예로 좀 우리가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학교 60명이면 60명 중에서 60명이 다 그 쉽게 이해하는 그런 그 학문도 있는가 하면, 60명이면 한 뭐 잘하는 사람 20-30명은 그 학문을 이해하는데, 그 공식을 이해하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나머지 40명 정도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니면 위에 뭐 4-5명 정도 상위 뭐 1%, 상위 1%만 60명 중에 1%면 몇 명이에요? 한 명 정도라고 해야 되나? 100명이라고 해야 1%가 한 명이니까, 60명이라도 1%면 한 명뿐이 안 되는 거죠. 겨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60명이라 할지라도 한두 명 아는 그런 학문도 있고, 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진리 안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도 사실 따지면 무수히 많고 지옥도 사실 따지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어떤 교회도 하나님표 천국은 다 하나님표 천국이야. 그런데 악의 부활에 있어서는 무수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옥이 아니야. 그런데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옥은 없다. 네,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럼 너는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을 얘기하느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게 하나 있어요. 이 지성소가 하나님표 천국이라면 여기는 모세표 천국이요. 여기 모세표 천국 속에 또 그 조상의 유전대로 가르침을 받는 게 있잖아요. 조상의 유전이라는 게 가장 쉬운 얘기가 신학이에요. 자, 유전표 천국도 있고 모세표 천국이 있는데 모세표 천국에도 그 본문적인 율법적인 천국이 있고 조상의 유전대로 가르치는 유전적인 천국이 있고 이게 다 천국이라고. 자기들이 천국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표 천국이냐 자기표 천국이냐 모세표 천국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표 천국이지 하나님 표 천국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은 없고 다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봐도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천국도 만들고 하나님이 지옥도 만들고 둘 다를 만드신 게 아니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만들었냐? 각자가 만들었어. 그래서 성경은 핑계치 못하래 이렇게 된 거야. 핑계치 못하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각자에게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표현할 수뿐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2계명을 주었느냐? 아니다. 똑같은 한 계명을 주었다. 한 계명을 주었는데 지키면 너희가 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지키는 자는 누구고 안 지키는 자는 누구야? 다 각자야. 그래서 천국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천국도 지옥도 각자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표 선지자와 거짓 자기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 외에는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가 좌지우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받으면 죽었다가 살았다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자기 표로 온 사람들은 자기 표로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의의 부활로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악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공부했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레위 족속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계시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 말라기 3장 4장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 말라기 4장에다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결론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말라기 3장에서는 선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자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한 법을 주었는데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법을 주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가 진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인지 자기 표로 와서 자기 이름 와서 자기를 말하는 자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즉 믿음을 구가하고 믿음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이것을 먼저 분별하고 구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자가 있음을 알리라는 말씀이고, 방금 영한 말라기 3장과 4장의 엘리야를 얘기하고 하나님 사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때는 누구예요? 레위 족속들의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누가 모세의 진짜 모세표 율법을 전하는 자냐 하는 거고, 신약으로 하면 누가 하나님표 상징을 받은 하나님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미리 사자들 보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내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는 모세 하나, 신약에서 예수 하나예요. 이게 말라기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있을지도 많이 영이 유효할지도 내가 한 영을 짓지 않냐. 왜 그러냐? 온전하고 순결한 자손을 보리하시느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더 온전하고 순전하고 진짜 호응가치가 없는 더 완전 무결한, 진짜 완전 무결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지자가 목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돼. 아, 저 사람은 지금까지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진짜 하나님표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해. 이렇게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100% 믿는다 할지라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씹어보고 갖고보고 열매를 딱 먹어보고 그놈이 한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확인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떡반죽으로서 떡반죽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일반 교회들은 다 무조건 믿으면 돼. 네가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한테 기름 발리는 종이 하는 얘기를 네가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 이시조선으로 얘기하면 감히 상놈이 양반한테 네가 토를 달고 이유를 달아? 이런 식이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게 나와서 나하고 뭐자고? 한번 붙어보자. 나하고 한번 대변해보자. 항변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하는 꼴을 그냥 봤다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희들 하는 꼴을 봤다가 너 그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 이거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든 악의 벌이든 의의 벌이든 항상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하나님 그 사전에 모든 하나님이 행하실 바를 다 행하신 다음에 너는 이만저만 했는데 이래서 너는 지옥이야, 이래서 너는 천국이야,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말라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 흑암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과 같으냐면 내가 죽어있는 동안이 영적 흑암기예요. 내가 죽어있는 기간이 영적 흑암기라고. 그럼 영적 흑암기가 어디까지 지속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가 흑갑이야. 죽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산 것은 언제냐면 여리고성 함락이야. 이 여리고성 함락이 이거를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삭 번제야. 이런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겪는다고. 똑같이 겪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까지 하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전체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과 같고, 개인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같고,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응? 우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아서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각자가 다 아브라함이거든. 이거 이제 누가 보면 16장에서 이제 누구든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 누가 보면 16장에 그때 이제 설명할 거지만 바로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를 놓고 보면 그 죽었다가 언제까지냐면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언제까지냐면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가족에 돌아왔을 때만 아브라함이 온전히 죽었다 해서 살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기까지가. 이삭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살 게 아니야. 나로 얘기하면 진리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아들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내가 구원을 입은 게 아니야. 지성소가 게 아니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표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표 아들이 예수가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께 드려봐야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보면 하나님이 그래 과연 이건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거 내가 온전히 산 거예요. 그때 죽었다 해서 온전히 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생명책에 기록된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보면 아브라함이 되고 할례를 받고 이삭의 언약을 받고 여기서부터 산자가 되지만 진짜 아브라함으로 온전히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삭의 번제 후에 이삭과 함께 온 거다. 그래서 아버지도 살고 나도 살고. 그게 누가 보면 16장에서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그 누가 보면 16장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자, 이같이 우리는 그 죽었다의 개념과 살았다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첫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았다 죽었다 무덤도 우리가 공동묘지에서 그 묻혀있는 사람을 무덤이라고 하고 우리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 우리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묻혀야 죽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내가 부활하려면 내가 그들이 공동묘지에 같이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학에서 주장하는 부활은 내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이게 함정이야. 이게 성경적인 함정이라고. 이것을 캐녀 알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에는 누가 이것을 알겠냐고. 저나 여러분들은 이같이 우리가 무지한 하나님과 무지한 그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호련히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이 깊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과 애써 힘쓴 결과로 얻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의 노력과 어떤 그 애써 힘써 인거고 공부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건 결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리냐면 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선물은 내가 어떤 값을 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 얻어지는 것이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대가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주어지는 거. 그러나 나는 공짜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벗겨 소갈물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벗겨져도 내가 지금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속담에 대머리 벗긴 사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건 이제 여답이고,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해요. 그럼 그 선물을 주러 온 이가 누구냐? 모세고 예수야.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고자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모세와 예수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보냈는지, 예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바 같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같이 모세로 인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인하여 사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모임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거 있어요? 사도들의 모임이 뭐예요? 사도들만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사도들만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하나님이 집을 완성한 자, 헬라어로 집이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오이코스가 일반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의 의미, 오이코스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오이코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회당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에요. 회당. 모임의 집, 회당이라고. 그럼 왜 모여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거든. 그래서 회당,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을 회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중. 응? 그래서 지금 우리 각자도 교회는 자기 안에 있어. 저한테 말씀을 들으러 오시면 여기도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회당이야. 사람들이 모이는 건 회당이야. 그리고 사도들만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해야 100% 맞는 표현이고 옳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즉 지성소가 되기 전까지가 다 죽었다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계시록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에 아세아 7개의 그 말씀. 그게 어디까지냐면 요단을 건너기 전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까지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죽은 자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잖아요. 그게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음부요, 지옥이요, 시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 빛이 미치는 것과 하나님 빛이 미치지 못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미치는 곳이 신약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구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있어서 신약과 구약은 성경의 지성소가 된 부분과 지성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럼 구약이 커요? 신약이 커요? 구약이 훨씬 커요. 구약이 훨씬 크다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그 구약을 우리는 다 신약으로 다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죠. 땅에 속한 자죠. 아래에 속한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산 자가 됐다나 우리는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라고 했듯이 우리는 흙에 속한 게 더 커. 하늘에 속한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즉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가 둘째 장막을 장막을 벗는 날까지 내가 모세를 예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구약된 부분을, 죽은 것을 산자로 이끌어 올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부활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각자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해? 안식일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안식일에만 할 수가 있어. 이 말을, 이 일을. 즉 지금 교회와 회당을 얘기했는데,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만 구약을 신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는 뭐 신학적으로 전해지는 전승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규례를 보면 뭐 5일 이상은 걷지 않는다든가, 뭐 그날은 뭐 밥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그 규례와 그 율법으로 자기네들이 조상들 율법으로 정해놨잖아. 그것까지 폐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래서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하늘에서 왔다면서 네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범하냐.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저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예수를 감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였으리라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인용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즉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고, 또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해도 예수는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예수를 죽이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고 상당한 비밀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라는 길라잡이, 천국으로 가는 길의 길라잡이, 이정표를 우리에게 만들어줬다고. 내비게이션이잖아.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잖아, 성경이. 근데 성경이 천국 가는 지름길을, 첩경을 이정표를 그려놓은 안내서 내비게이션인데, 이 내비게이션을 보는 눈이 제각각이야.
그래서 제가 늘 지금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표냐 자기 표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 표 내비게이션을 자기 표 내비게이션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죄를 이걸 알려고 교회는 이걸 알 자도 없고 전해주는 자도 없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사실은.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시편 말씀은 나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만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거든. 이게 사랑, 이게 사랑. 우리가 청춘 남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청춘 남녀가 내가 이러이러한 그 사람을 내가 이상형으로 잡아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런 사람을 목표로 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결혼할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간절히 이런 사람을 하고 이런 사람을 하고 어떤 그 목표 지향점이 있잖아. 그 이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청춘 남녀의 그 연애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이상형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자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동영상에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때에 그때 기도 엄청 많이 하던 때예요. 그때 뭐 삼각산 기도는 엄청 유명한 때잖아요. 삼각산 기도는 이제 바늘 찌를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욱식을 득식을 거리던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부르짖었고 나도 부르짖었어. 그럼 누구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누구에는 안 나타나시냐는 거야. 그럼 어떤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누구의 기도를 안 들으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차이느냐?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했듯이 누가 나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기를 구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기를 구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아프고 병들느냐 어떻게 하면 구했느냐, 내가 저 사업이 망해서 지금 끼니가 온데 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해서 잘 살겠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 살고 복받아 잘 살기로 했는데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래서 자기가 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대로 그 신이 응답하시는 거야. 저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이 하나님이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한다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원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했냐. 세상의 물질, 지난주에 만물을 얘기했잖아요. 세상으로 내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성공하는 게 이게 만몬이라고. 이게 만몬이라고 이게. 그럼 교회가 커졌어. 사람들이 많아졌어. 경제적으로 물질로 교회가 성장을 했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성장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성경은 만몬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라기 말씀에 오늘 말라기 말씀이 유난히 많이 나오네. 말라기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세상에 부족해서 내가 세상 너희들에게 세상의 것을 요구하겠냐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 그런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것에 대해서 구하고 그런 것을 성공하고 그런 것을 내가 치부하도록 그러면 그게 하나님표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이란 말이야. 세상 만능주의를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지라도 육신이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도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되어 있고 땅에서는 땅으로 간다고 창세기 3장에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으로도 부활하고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걸 주장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복을 빌고 원하잖아요. 이게 만문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게 만문 사상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만문 사상의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물질이 많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 수천 수만이고 그래서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전부 다 멸망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물이라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성경에 말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야 이런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런 하나님 영이 정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만몬적으로는 세상의 물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의 것만은 무한히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아요. 아니 예수가 오죽하면 먹을 것이어서 제자들이 미리 샀다 먹겠어? 그런 예수에게 무슨 물질의 복을 바라냐고. 여러분이 이제 하도 많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이런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이 죽었다는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자체가 만문이고 죽은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부활이에요. 자,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지금까지는 항상 성경은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아무리 잘못됐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말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어제 것을 지난날의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가는 우리 예수로 함께하는 생명의 정로와 첩경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2시간을 말씀을 다 마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누고 배웠던 말씀으로 우리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배려하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것은 다 제하시고 주께서 성령이 그 해드려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 보고 듣고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와 그 가족과 가정 위에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한 그날까지 만군의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이 영원 무궁할지어다. 아멘.